반갑습니다. 저는 중등 양육교재를 담당하고 있는 마산중학교 이승재입니다. 이 강을 우리 간단하게 살펴보면서 좀 중요한 내용들을 같이 좀 살펴보고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은 사도신경의 첫 번째 부분,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라는 부분을 함께 살펴보는 부분입니다. 이 중에서도 특히 이 강은 천지의 창조주,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이거를 제가 이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한 부분을 이렇게 한 고백을 한 강으로 이렇게 썼다가 분량을 조절하면서 다 두 부분씩 두 강으로 나눴거든요. 나누면서 관련된 주제 성경 구절을 바꾼다고 바꿨는데 바꾸지 못한 오타가 있더라고요. 대표적으로 이 강에 여기 보면은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에 대한 구절입니다. 이게 3강에 해당되는 성경 구절인데 미처 바꾸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강에서 우리가 좀 같이 찾아볼 성경 구절은 여러분 잘 아시는 창세기 1장 1절을 같이 찾아 읽어보면 좋겠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마음을 열며 보면 친구와 디모데의 대화가 나옵니다. 친구가 물어보죠. 천지의 창조주를 믿는다는 건 우주를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말이야? 성경은 하나님이 온 우주의 창조주라고 말씀한다. 우리는 그걸 믿는다. 그럼 친구가 과학을 근거로 이제 반론을 제기하는 거예요. 빅뱅을 어떻게 설명할 거냐. 그래서 디모데가 얘기를 하는데, 이때 디모데 얘기가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성경은 우주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설명하는 과학책이 아니야.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하거나 설득하지 않습니다. 우주의 기원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야 라고 과학적인 이론과 근거를 들어서 설명하거나 설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 선포하죠. 창세기 1장 1절은 구구절절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선포하는 책인 겁니다. 하지만 과학이 대답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알려주지. 그게 뭔데? 예를 들면 우주가 왜 만들어졌는지, 그 이유 왜 만들어졌는지, 하나님께서 왜 이 우주 만물을 만드셨는지에 대한 이유 같은 것들을 얘기를 해준다는 거죠. 그럼 넌 이 모든 게 어떻게 생겼다고 생각해? 어쩌다 보니 우연히 생긴 거 아니야. 이 빅뱅 이론과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진화에 대한 이론들의 가장 큰 그 키워드는 바로 우연이죠. 우연히 폭발이 일어나고, 우연히 그 안에서 생명체가 생겨나고, 우연히 변이가 일어나서 다른 종으로 진화가 일어나고, 이런 것들 우연이 아니면 설명될 수 없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마지막으로 얘기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했다고 믿어. 넌 우주가 만들어지고 지구가 생기고 생명이 시작되고 인간이 만들어지고 지금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는 이 모든 것이 우연이라고 믿는 거냐 라고 질문하는데, 이 질문도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이런 프레임을 우리가 좀 학생들에게 좀 이렇게 설명해 줄 필요가 있는데, 보통 이제 진화와 우주의 기원에 대해서, 진화와 창조가 이제 대조되잖아요. 대조되는데 진화는 과학의 영역이고 창조는 마치 종교의 영역인 것처럼 이런 식으로 이제 가르쳐지고 있는 거죠. 근데 진화는 과학, 이게 보통 이제 이 창조와 진화를 두고 여러 가지 설명을 할 때 여러 가지 시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창조를 과학적으로 설명하는 시도들, 그 창조 과학회나 제가 잘은 모르지만 그런 설명들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설명도 굉장히 의미가 있지만 조금 더 우리에게 좀 성경적이고 좀 바람직한 것은, 창조는 그냥 성경이 선포하는 바대로 우리가 믿음이 선행되어야 되는 것이고, 진화가 과학이고 창조가 종교의 영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진화도 하나의 신념이라는 거죠. 하나의 신념. 과학, 완전히 완성된 과학 이론이 아니라 하나의 신념이고 하나의 믿음일 뿐이라는 겁니다. 진화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믿음이 필요하고 상당히 많은 주관적인 신념이 들어가야지만이 진화를 주장할 수 있다는 거죠. 그만큼 진화에 대한 이론이 과학적으로 아직 허술하고 증명되지 않은 부분이 많고 오류가 많다는 사실을 이제 우리가 그런 식으로 좀 접근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창조를 과학적으로 증명하기 위한 시도보다는 진화 또한 온전한 과학이라고 볼 수가 없다. 진화는 과학이고 창조는 종교의 영역이라는 이 프레임 자체가 좀 잘못됐다. 둘 다 믿음에 관한 문제이고 둘 다 신념에 관한 문제이다 라는 거죠. 뭐 그런 여러 가지 설명들이 있잖아요. 그 이제 수많은 광물이 묻혀져 있는 어떤 산에 갑자기 펑 폭발이 일어나가지고 그 많은 광물들과 물질이 우연히 팍 합쳐져서 손목시계가 만들어졌다. 이게 이제 빅뱅과 그 이후에 일어난 진화가 얼마나 우연에 기대고 있는가를 설명하는 그런 예가 되겠죠. 그 정도의 확률이 그런 폭발이 일어나서 시계가 만들어지 시계보다도 훨씬 더 정교한 게 우주 만물의 운행 체계와 자연 만물의 섭리 같은 것인데 그런 것들이 우연히 만들어질 수는 없다는 거죠. 자, 밑에 팁을 보면은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친구의 질문에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할까요? 창조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른 어떤 것을 믿고 있습니다.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자연 만물의 섭리를 조금만 더 깊이 묵상을 해보고 자연이 운행하는 그런 이치와 원리들을 조금만 더 깊이 연구를 해보면은 이 모든 것을 창조하고 다스리고 계신 창조주의 존재를 고백하지 않는 것이 더 이상하고 더 어려운 믿음을 요구한다는 거라고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과학 전공이 아니라 가지고 좀 이렇게 전문적인 설명을 제가 잘 못하겠는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창조론 안에도 여러 다양한 입장들이 있기 때문에 너무 자세히 들어가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디모데가 얘기했듯이 성경은 우주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설명하는 책이 아니다. 우리가 이 단어를 통해서 어째서 창조가 더 과학적으로 옳고 어째서 더 창조론이 타당한 이런 걸 설명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왜 창조하셨고 그럼 우리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를 살펴보겠다는 거죠.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알무로 1번입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다고 말하나요? 빅뱅 이론이죠. 빅뱅 이론. 대표적인 이론으로 빅뱅 이론이 있습니다. 대폭발이 있었고 이 폭발로부터 행성들이 생겨났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생명체가 생겨나고 그게 점점 진화하다 보니까 사람이 되었더라. 그 이 빅뱅 이론과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진화 이론의 키워드는 여기 보면은 우연이라는 거죠. 우연히 폭발이 일어났고 우연히 생명체가 생겨났고 우연히 진화가 일어났고 우연히 사람이 생겨났더라는 거죠. 그러다 보면 나라는 존재, 우리라는 존재가 우연히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그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는 당연히 목적이나 이유나 방향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진화 이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우리 인생관이 되겠죠. 우연히 그냥 생겨난 거예요. 그러나 2번 성경은 우주와 만물의 기원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창세기 1장 1절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성경은 우주의 기원에 대해서 과학적인 근거를 들어 우리를 설득하거나 설명하지 않습니다. 진리를 선포만 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들이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죠.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시작에 대해서 과학적인 증거와 대답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다만 성경이 말하는 창조를 믿을 뿐이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니까 믿고 고백할 뿐이다.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제가 뭐 이렇게 과학적으로 설명하려는 그런 시도들을 다 무시하고 다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시도들도 충분히 의미가 있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믿음을 요구한다는 거, 그거를 좀 강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3번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성경은 이렇게 선포하고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럼 이 말에는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느냐? 아까 진화, 빅뱅과 진화에는 진화의 키워드는 우연이었죠. 우연.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과 그 하나님으로 인한 창조와 섭리에는
의도와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만물은 하나하나가 다 의도와 목적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존재들이다. 그래서 지금 나는 또 여러분은 우리는 아무런 목적과 의미 없이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 아래 태어난 존재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죠. 빅뱅 이론이나 진화는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우연이라고 합니다. 우연.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는 우리 사람의 존재에 대해서 의도와 목적이 있다.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 이게 가장 분명한 대조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따라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하고 옳은 삶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를 향한 목적을 알아야 합니다. 제가 항상 이런 얘기를 또 주로 학생들에게 설명할 때 많이 하는 얘기가 모든 만들어진 물건들은 다 목적이 있는 거죠. 정교한 주로 기계들, 제일 많이 쓰는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의도와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전화를 하고 여러 가지 정보를 검색하고 여러 가지 이제 그 활용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물건인데 그 목적에 맞지 않겠으면은 그 물건은 고장 나 버리잖아요. 예를 들어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망치로 사용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다른 걸로 사용해 버리면은 고장이 나 버리잖아요. 사람도 마찬가지. 사람의 존재는 하나님께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기 때문에 그 의도와 목적에 맞게 쓰이지 않으면 사람의 인생은 고장 나 버린다는 거죠. 망가져 버린다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은 뭐냐? 그걸 정리한 게 이제 웨스터민스터 소유령 문답 1문이라는 겁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대답을 하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런 목적을 두고 하나님께서 사람과 인생을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창조함을 입은 피조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가지고 계셨던 의도와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그 목적대로 살아야 함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여기 우리 모든 존재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해야 한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다. 의도와 목적에 맞게 살아야 되고 내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살아버리면 내 인생 고장나고 말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다는 거죠. 그냥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화는 옳지 않고 창조가 맞습니다. 그 수준이 아니라 내가 피조물이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에게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 의도와 목적에 맞게 합당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고장나 버리고 망가질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그걸 좀 더 심화시켜주는 것이 4번과 5번 질문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게 되는 것이냐, 인간의 창조가 가지는 특징에 그 해답이 있는 거죠. 인간의 창조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말씀에 나오죠.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게 무슨 의미냐? 5번에서 설명을 하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또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가지신 지혜와 능력처럼 인간도 그런 인격적인 특징을 가졌다는 뜻입니다. 그럼 이 하나님의 형상, 인격적인 특징을 가진 존재로 창조함을 받은 인간이 뭘 할 수 있느냐? 바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존재. 고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그냥 사람을 기계처럼 만들어 놓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존재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들과 교제하기를 기뻐하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을 받은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일에 힘써야 된다는 거죠.
자, 정리를 하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의 의미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존재다. 고로 하나님은 사람들과 교제하기를 기뻐하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에 힘써야 한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에 힘쓰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으로 나타나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교제의 방편을 허락하신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며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힘써야 한다. 결국 말씀과 기도,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 말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기도, 이런 방편들을 잘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써야 된다, 노력해야 된다 라는 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는 거죠. 그럼 천재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할 때 제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을 받은 피조물임을 고백합니다. 그렇기에 저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데 말씀으로, 기도로 더욱더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힘쓰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과 또 같다는 거죠. 이 짧은 문장 한 고백 안에 우리가 이런 마음들을 좀 담아야 된다고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삶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피조물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좀 도전적인 질문이죠.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는 생활을 점검해보고 난 얼마나 말씀 읽고 있고 난 얼마나 기도 생활을 규칙적으로 가지고 있는가, 그런 걸 점검해보고 각오를 나눠보자. 기본적인 경건 생활 점검의 기회가 되겠죠. 그런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하는 경건 생활이 우리는 좀 막연한 의무감으로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나 그런 의무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기쁜 일이다. 인간으로서,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일이다 라는 걸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런 일에 좀 힘쓰자, 좀 더 노력하자, 좀 더 애쓰자, 좀 더 점검하고 자기를 돌아보자, 이런 계기로 좀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정도 하면은 우리가 2강에서 좀 중요한 내용들을 좀 살펴보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3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